서로 인사합시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순종에는 갈등이 동반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신 분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을 하셨을 거예요. 영성 수첩을 하다가 또 멈추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힘들다 이렇게 갈등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죄송한데 저 마이크를 제하고 전부 다 좀 내려주실래요? 네, 잡음이 좀 많이 들리네요. 오케이. 네. 그리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번 주에는 화내지 말아야지 더 잘 섬겨야지 그런 갈등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갈등이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갈등을 하느냐? 그것은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보려고 할 때 나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히면서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러나 순종은 이 갈등을 뛰어넘을 때 그 가치가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갈등하는 것을 넘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갈등 없이 오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이런 갈등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갈등 속에서 오신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온라인 속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지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면 잘한 것이지요.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갈등의 상황이 주어질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어떻게 갈등을 뛰어넘어 순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주도권을 인정하며 다 내려놓다로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 주도권을 인정하며 다 내려놓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상훈 주도권을 인정하며 다 내어놓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은 그 일 이렇게 단수로 되어져 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일들이 있은 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블레셋의 중심인 그랄 땅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랄 왕 아브리멜렉에게 위협을 받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내어준 그 사건이 있은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에 내어 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히려 아비멜렉을 압박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신 후에 축복하심으로 아들까지 준 그 사건이 있은 후를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브엘세바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그 일들이 있은 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주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십니다. 혹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달아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테스트,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망할 것이 없나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어떤 테스트를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할 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테스트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테스트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00세에 주신 아들, 이제 10년 이상을 길러놓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데 여러분, 충격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절대 이런 시험을 하실 이유가 없으니까 절대 부담 가지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빙의가 돼가지고 나에게 막 이런 것을 주시면 어떡하느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좀 위로가 되죠. 이런 시험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 저는 이것을 제1시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요구,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이 저는 1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으면서도 각자마다 요구받는 것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속에 어떤 테스트를 하고 계시지?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이 요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먼저 제물을 드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제물 앞에 양이든지 소든지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머리에다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나의 죄를 이 소에게 전가합니다. 이렇게 안수하면 죄가 이제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되죠. 그때 제사자가 그 동물의 목을 이렇게 칼을 들이내면 피가 흐르죠. 그거를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누가 죽이냐면 제사자가 죽이고 피는 제사장이 받죠.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방에 딱 뿌립니다. 그러면 제사자가 다시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 벗긴 것을 제사장 몫으로 나머지는 전부 각을 다 떠서 번제 제단에 올리면 제사장이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은 이 끔찍한 요구를, 인신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자식을 각을 뜨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의 형식은 출애굽기의 가사에 나오지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불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이 요구를 받은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테스트, 시험은 끔찍하고 너무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일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바치라고 한다면 상상해 보세요. 이 요구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다시 좀 바꿔서 순화시켜 주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녀를,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지만, 목회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딸을 사모가 되게 하라. 근데 그 사모도 어떤 사모냐면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남편 선교사와 함께 가는 사모, 선교사로 만들어라. 이 요구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신가요? 반응을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한 분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셨기를 축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내 사모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요구 하나하나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만큼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작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결단을 하고 헌물을 할 때 그냥 저는 항상 그분을 봐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당연히 하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었다고.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요구 일시험은 우리를 충분히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요구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지금 이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결단을 빨리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고민했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 순종할게요, 우리 아들 바칩니다, 이렇게 하고 일찍 일어나서 막 나무 쪼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쪼개고 막 메고 아들 가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찍었던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영화를 보면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밤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하는 거냐고. 100세가 돼서 주신 이 아들 통해서 언약이 흐르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이 아들을 달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다른 방법 없습니까? 막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뜻을 꺾지 않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은 오열과 갈등의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 제1시험을 통과합니다. 뭐냐면 발걸음을 일단 아들과 함께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1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며칠 길을 걸으면 3일 길을 걸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브엘세바에서 저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함께 누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두 종과 이삭이 걸어오는데 아버지 손잡고 막 신이 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하고 여행 간다, 손잡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길이 멀어도 나는 갈 거야 하고 즐겁게 가고 있는 이 3일 동안 이 아들을 보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아버지를 따라오고 있는, 자신이 재물 될 것지도 모르고 따라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것 말고는 안 됩니까? 막 정말 혀를 깨물고 막 모든 입이 다 터졌을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제2시험, 환경적 물리적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2시험, 환경적 물리적 시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제1시험은요 대부분 통과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되면 이거 해야지,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기도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아야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험을 만날 때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찾아올 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즘 신학교마다 신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전부 미달입니다. 총신대학원도 미달이고 장신대학원도 미달이고 고신대학원도 이제 거의 우리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그것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은 제1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 목사 돼. 그러니까 목사를 되겠다고 걸었는데요, 막상 목사가 딱 돼서 보니까,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땐 몰랐는데 개척을 딱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을 가지고 걸어갈 때
1년 견디고 2년 견디고 3년은 견뎠는데 4년째가 되니까 뭐냐면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20살 때 전도사는 사윗감 1순위 2순위였습니다. 인기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결혼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선택을 해서 결혼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할까? 근데 지금은 나를 좀 선택해 주세요 해도 안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길은 가난한 길이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합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런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순종의 길을 내딛는 것도 어렵지만 그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것도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이제 아브라함은 그 길을 이제 또 넘어서 멀리서 볼 때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 지점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랬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시행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한 어려움이 하나 더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또 한 번 진짜 마지막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기분 좋게 따라오는 아들이 갑자기 탁 멈춰서더니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아들. 불과 칼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이 아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듣는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저는 이것을 제3의 시험, 가까운 이들의 한마디, 즉 사랑하는 이들의 한마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가장 강력한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멈추자, 그만하자 라고 하는 이 시험이 가장 어렵죠. 아담이 왜 넘어졌습니까? 아내가, 사라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게 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자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을 막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길에 내가 지금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들을 통과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아브라함이 제3 시험을 이기고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영상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지만 그 영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제단을 다 깔고 나무를 깔아놓고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그 아들, 이제 10세가 거의 이제 넘어선 그 아들의 팔을 잡고 묶습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하면서 그 아들을 재물에다가 딱 누워 놓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사랑스러운 아들의 눈이 마주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려워지니까요,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그 아들의 눈을 한 손으로 가리고 순종의 칼을 틉니다.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는가? 이제 제3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요구 앞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질문하는 아들에게 명확히 대답합니다.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아들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희망,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을 거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 이미 드렸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린 양을 준비하든지 그리 아니하시고 설령 아들을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100세가 되었을 때 죽은 고목과 같은 모든 생식기관이 다 사라진 자신과 아내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그 사건을 딱 받았을 때, 그리고 아들을 품었을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었던 딱 한 구절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죽은 고목과 같은 나에게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섰던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권의 인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기도 하시고 나를 연약하기도 하신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 사업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언뜻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이제부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생활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장과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는 이야기 전에 간증 한번 했죠. 근데 그분이 그날부터 진짜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그 직장을 복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원래 돌아올 월급밖에 없지만 그 회사를, 그 직장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나의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교만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을 거두어 가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각오 삶 속에서 복과 연약함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주권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순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직장을 할 생활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사업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 사업처는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직장 속에서 이 프로젝트는, 이 미션은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되어진 사람, 그때부터 뭐냐면 순종이라는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면서 억지로 강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을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진짜 받으시는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저는 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찬양팀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누군가가 그래요. 저한테는 말 안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찬양팀 쓰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임명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이 일에 대한 부담을 주시면 그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정말 흥미로운 부분, 은혜가 되는 부분은 사실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급해지십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급해지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가장 아끼는 이삭에 대해서 순종하며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급해지세요. 여러분 급하면 말이 빨라지나요? 지금 예전에 나타나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조급할 때 하나님은 여유로우시고요, 우리가 여유로울 때 여유롭게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조급해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급하면 하나님을 놓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급한데 하나님 놓고 다른 데 가갖고 막 엉뚱한 데 막 뒤지고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놓고 걸어가면 잘 되나요? 잘 되죠. 굳이 하나님 의존 안 해도 돼요. 이것이 축적이 되니까요. 뭐하냐면 급할 때는 하나님을 버려요. 여유로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척해요. 그런데 진짜 급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 딱 그 사람의 신앙이 나와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엎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어려움이 있고 불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급해지면 하나님이 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다.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급해지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경험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급할 때 하나님 찾으세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진짜 인생이 쉬워져요. 기도 딱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멋진 일을 행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 신병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땅, 가정 안에 여호와의 이레가 늘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일들이 보일 때마다 순간적으로는 저의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것을 살아갈 때에 누가 더 은혜를 받냐면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는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나님의 뭔가가 다르지?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여유가 있구나, 분명히 급한데 저 사람은 지금 기도하러 가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정말 사랑하는 오빠가 이 검진을 받았는데 간암이 딱 발견된 거예요. 이 여동생이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여기 가까이 있는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 가서 승부를 걸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수술대에 오르는 그날이었어요. 올라가서 딱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가 집도를 하려고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대에서 수술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론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래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 늘 당당함이 있는 거죠. 이런 당당함과 여유가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급해질 때 어떤 일이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우리 좀 그 화면을 잘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진짜 확실하다고 할 때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고, 보통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안 해요? 왜요? 우리의 권위 중에 최고의 아버지의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보다, 히브리서입니다 6장에 당신보다 큰 권위가 없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기 때문이고 준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테스트를 통과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가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부모가 통과한 시험은 자녀들 대해서 끊깁니다. 부모 세대가 가졌던 아픔의 역사와 쓴뿌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여러분에 대해서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에게 그 불행이 흐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복을 받으면 자녀들이 문화와 삶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세상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주세요 주세요 기도했다가 진짜 부자가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가정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여유가 생기면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해요. 그것을 제쳐놓고 다른 행복을 찾아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불행해져요.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배우자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가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고, 내가 사업을 하며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시험을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왜 아픕니까? 사실 새로운 것 때문에 아픈 일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아픈 것은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일 때문에 아픈 거죠. 아, 화 안 내야지. 근데 화내고 있는 나를 보는 거고, 내가 이 짓 안 해야지 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나를 볼 때 그 자기 자신에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데, 이길 만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뭐냐면 결국 그 자리에서 아픔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아픔은 자녀에게도 흐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것, 그것 때문에 아프다면 승부 거십시오. 왜냐하면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아픔이 이쪽에서도 있다면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승부 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을 걸어갔던 그 3일 길은 정말 죽을 힘을 가지고 걸어가는, 갈등 속에서 걸어갔던 길이죠. 이에 혀 깨물고 막 다 터지고 입술이 막 다 부르트진 그 상태로 모리아 산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다시 3일 길 돌아오는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이 길은요, 완전 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 길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기쁨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알아요. 가끔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어떤 선물을 이렇게 해주면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를 때는요, 대충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저 자신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그나마 선물했던 것을 알면은 그다음부터 그 가치를 알게 돼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받으면요, 그것 가지고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수 없어요.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분인 걸 이해하고 걸어올 때 그때 겸손과 기쁨과 은혜가 늘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24절에 보면, 그래서 다시 삶의 터전으로 가서 일상의 예배자가 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일상의 예배자로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이때부터 자 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In every way. 그러니까 범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을 받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The Lord had blessed Abraham in all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had blessed, 과거 완료인데 어느 대각의 어떤 한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계속적으로 복을 주었던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험에 통과한 그때예요.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 110세가 지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제 결단을 합니다. 무엇을 결단하냐면, 나의 이 남은 인생은 누구 손 놓지 않기로? 누구 손 놓지 않기로? 하나님 손 놓지 않기로. 여러분, 가끔 사람 손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손은 절대 놓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는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지어요. 여러분, 왜 죄 짓는 줄 아세요? 겁이 없어서 죄 짓는 거예요. 겁이 나면요, 진짜 겁나면요, 죄 못 지어요. 왜? 짓고 싶어도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니까.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을 때 누구 손 잡냐면 하나님 손 딱 잡아요. 하나님, 여기로 가고 싶은데요, 저 잡아주세요. 그렇게 또 갈등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그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그 죽는 날까지 그 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도 그 은혜가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은혜를 받는데 집에 가면은 또 은혜가 사라져요. 왜?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근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주신 자녀를 얻었다. 그리고 그는 복이 되어 살다가 죽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의 이 디테일한 이야기, 실패하고 타락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2번이나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이런 실패했던 이야기와 성공의 이야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실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실패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면서 옆 사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옆 사람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옆 사람을 맡기고, 가족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복을 받아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진 계획이 뭐냐면 복되는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하시고 순종하며 걸어가십시오. 나는 가정의 복이 되리라. 답시다. 나는 가정의 복이 되리라. 답시다. 나는 교회의 복이 되리라. 답시다. 나는 직장과 사업처에서 복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이 될까? 그 고민을. 3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늦게 철들지 말고 조금이라도 일찍 철든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안 갈 수도 있었나요? 하나님이 억지로 끄집어 가셨나요? 아브라함이 갔나요?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있었어요? 네,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바라봐 주세요. 허용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안 될 때 잡아다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끌어올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받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주 터지고 복받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주님 앞에 손들고 빨리빨리,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나는 적어도 110세가 되어서 이 자리에 가지는 않을 거다. 나는 70세, 80세가 되어서 이 자리에 가지는 않을 거다. 나는 지금부터 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받으면서 누리며 살 거다. 나는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복으로 바꿔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나갈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 돼서 나도 복받고 함께하는 직원들도 함께 복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승진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어떻게 복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어떻게 복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